제일 처음 교회 가서 은혜 받은 말씀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제 속에서 기쁨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우리는 남은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남은 자의 길은 순례자의 길이고 정복자의 길입니다. 남은 자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로마 복음화 하도록 부름받은 겁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70제자의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전환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사실은 사탄의 노예가 된 것이거든요. 이 사탄의 노예가 되면 이렇게 표시 없이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비참하게 되는 거죠. 빛이 없으니까요. 빛이 없으니까 내 모든 삶이 흑암, 혼동, 공허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신 겁니다.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작은 믿음이 나중에는 크게 자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 바뀌지 않은 각인이 있습니다. 각인을 바꿔야 됩니다. 사탄의 노예로 살면서 받았던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가난하게 오래 살았다면 이제 이게 복음으로 바꾸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돈돈하게 돼요. 또 배경 없이 왔다면 복음보다 또 배경을 붙잡게 돼요.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나도 모르게 자꾸 나를 나타내고 싶어집니다. 이런 걸 바꾸라는 거죠. 이런 과거의 운명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운명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 전체, 영혼까지 싹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아직 주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각인이 바뀌지 않아서 나 중심으로 살다가 어느 날 성령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네피림의 영향을 자꾸 받습니다. 이 네피림의 영향을 받으면 여기에도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겁니다. 이런 운명을 바꾸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과거는 복음을 위한 발판입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하여 노바디로 만드시는 겁니다. 어떨 때는 어려운 환경에 처하기도 하고 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내가 있기도 하고 이게 다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새롭게 하나님이 시작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 있는 이 큰 길이 있어요.
복음 안에 이 7대 여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다 말할 수는 없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 7대 여정이 나에게 길이 됩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바디로 만들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큰 어려움이 있을수록, 내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 어려움이 있을수록 복음으로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데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무화과 철이 아닌데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 앞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마가복음 11장 1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제 열매 맺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게 되는 겁니다. 이 무화과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무화과는 꽃이 없어요. 꽃이 없는 열매입니다. 근데 무화과 속에 꽃이 있어요. 열매 속에. 좀 특이한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무화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비밀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오늘 읽은 본문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21절에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정말 믿으면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응답 받으려면 성경을 사실대로 봐야 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멸망받은 그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강대국에 의해서 계속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그것도 7번이나 큰 재앙을 입었습니다. 노예로 끌려가기도 하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또 강대국의 속국이 되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랑민족으로 흩어져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죠. 이렇게 큰 어려움이 7번이나 당한 겁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 우상숭배하는 강대국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재앙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비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이유, 비유 속에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자, 큰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뒤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길 만큼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겁니다. 요셉은 노예로 갔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요셉이 망한 거죠. 노예로 갔으니까요. 근데 요셉은 세계복음만 했습니다. 이것은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긴 것보다 더 큰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였습니다. 이게 산을 옮긴 겁니다.
또 중세교회는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 공로로 구원받는다, 이걸 주장하니까 복음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때 나타난 인물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루터가 나와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온 겁니다. 이것은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긴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무화과는 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거죠. 상징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나라의 과거 모든 재앙을 통해서 지금까지 복음의 비밀이 증거되어 왔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과거에도 재앙을 당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과거에도 무화과가 말라 죽듯이 이스라엘이 복음을 놓치고 말라 죽은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합니다. 이때 렘넌트 7명은 산을 옮길 응답을 받은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길 만한 그런 응답받을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7명은 이 언약을 붙잡고 재앙 속에 있는 것을 다 바꿔버린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복음을 딱 가지고 있다면 그 재앙 속에서도 모든 걸 다 바꾸게 됩니다. 이것은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긴 것과 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은 겁니다. 복음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걸 다 바꾸는 겁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운명을 바꾸라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각인을 바꾸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죽음과 같은 현장 속에서 이 비밀을 가지고 전부 바꾼 겁니다.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이전의 재앙 속에 있던 모든 문화를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로 축복을 누리도록 하라는 거예요.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은 재앙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다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의 시급한 사항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 속에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이런 문제 있고, 나에게는 너무 큰 문제가 있고, 내 주변에는 전부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속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빛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주인이 되면 가정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문제에 빠지면 힘들죠. 다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은 나라도 없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맹렬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고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요. 다시 시작하겠다는 그 사인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시작이니라 그랬습니다. 끝은 따로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임한 재앙, 고통, 어려움은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전쟁, 재앙, 기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복음 가진 자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무화과가 시들러 말랐습니다. 그 말은 앞으로 이스라엘은 23개 되는 나라에 흩어져서 망하게 됩니다. 비참하게 되죠. 근데 그 속에 복음 가진 자가 세계복음을 하게 된 겁니다. 어려움 속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위기 속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흩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알고 준비하는 사람은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긴 것과 같은 겁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이런 걸 잘 몰라요.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주 70년경에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되죠. 예루살렘 성전 완전히 불타 없어져 버렸습니다. 유럽 중심으로 23개 나라에 흩어지게 됩니다.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복음 가진 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복음 가진 자에게는 모든 것이 길이 됩니다. 이거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복음 가진 자에게는 모든 재앙과 문제는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저주의 사건은 굉장한 비밀입니다. 산을 옮기는 비밀과 믿음을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괴롭히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노예로 갔기 때문에 이제 다 끝난 거다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그게 세계복음화의 길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각인을 바꾸라는 겁니다. 나를 움직이는 그 각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처럼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보디발 아내는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냈습니다. 요셉에게는 그게 또 길입니다. 언약 가진 사람은 그걸 알게 돼요. 문제 오면 문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부터 찾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응답받은 인물들이 다 그랬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 가진 다윗에게는 길이었던 겁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에게는 죽음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것이 길이었습니다. 전부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루터는 오직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선행, 봉사, 구제는 당연한 것이지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닌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했다고 교회가 루터를 사형 선고 내립니다. 하나님은 이해 안 되는 방법으로 루터를 보호했습니다. 루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루터를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모든 재앙은 길입니다. 복음 가진 자에게는 재앙이 길입니다. 그래서 남는 겁니다. 남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저주의 사건은 굉장한 비밀이 있습니다. 산을 옮기는 비밀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재앙 속에 들어있는 비밀을 찾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굳게 붙잡고 산을 옮기는 그런 응답 있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사람에게는 재앙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계복음화의 길입니다. 재앙 문제가 세계복음화의 길이라니까요. 이 응답을 확인하고 받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